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역사와 또 각 인생의 역사를 친히 다스려 나가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런데 끔찍하면서도 슬픈 일이 어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만들어진 우상의 현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피조세계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형상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섬겨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동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끔찍한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이런 피조세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최고점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세상의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이 첫사람이 되었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원죄를 이제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원죄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악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피조세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성경에 의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 보여주셔서 뭐가 옳고 뭐가 거짓된 것인지, 뭐가 진리이며 뭐가 가짜인지를 강력한 빛 가운데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죄는 이런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못 바라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이방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의도적으로 거절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또 말씀으로 빛이신데, 우리가 이런 첫사람 아담의 원죄의 후손을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빛 대신 하나님을 거부해서 어두운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고 모습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고 어리석게 만들어 버려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 어리석어져서 그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판단하시는 거예요. 당시 세상은 철학적인 가르침이 상당히 발달을 했습니다. 헬라 시대였죠.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사회였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발달된 법질서, 풍성한 철학, 그러므로 그 당시 문명은 너무나 풍요롭고 화려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중요시하게 여겼고 그들 스스로 지혜 있다. 정말로 우리는 대단하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그들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여긴 걸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아, 창조주가 되는 저 창조주, 그 신을 우리가 구속당해서 섬기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자.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던 고대사회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스스로 인생을 펼쳐나가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자. 뭐 어려운 거 있나? 지금 우리는 철학도 있고 모든 학문이 발달했고 법질서도 탄탄하고 저 로마 제국을 봐라. 영원하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우리는 지혜롭다 아이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것이 더 유익하고 또 더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여기는 지혜가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옳다고 여기는, 너희들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생각, 그 마음이 바로 너희들을 죽여버리는 저주야 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정복해 나갈 사람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게 되고 직접 내가 하나님이 되란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서 결국 죄를 품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평생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게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선택한 세상의 지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진 것이 전부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어리석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판명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게 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어서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어리석어졌어요, 사람들이.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는 거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헛된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감겨져 버리고 어두워지니까 누구를 못 알아봐요? 빛이 대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죠. 분명히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새겨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도 어떤 천하의 바보도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보자기가 우리의 얼굴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리니까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 되시는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된 거죠? 눈에 보이는 각종 세상의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인 양 넙죽넙죽 절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죄의 결과가 끔찍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은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은행, 우리의 어떤 판단과 선택과 모든 인생 자체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본질이 빠져버리니까 다른 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리석게 경배하며 종교를 가지고 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비나이다 넙죽넙죽 엎드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펼쳐나가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첫 명령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품고 이 죄가 우리를 이제 다스리게 되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될, 우리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될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어. 이 어리석은 존재들아,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큰 죄악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악인 것이고, 또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모든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첫 번째 1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대로 절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죄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섬기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보다 심각한 죄는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어버리니까. 그죠? 이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종착점이 세상의 피조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버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첫 번째 주신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우상에게 돌려졌던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은 다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 모든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의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 하나하나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상을 향했던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신자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전히 육적인 이 감각에만 우리가 매몰되어져서 믿는다 말하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진 맹인으로, 믿는다 말하지만 지금 내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영적인 문둥병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직면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의 이 겉모습만 바라볼 뿐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배후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제대로 분별하고, 오늘 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뭘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 내 영혼의 신호등이 지금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아니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 대박이 나도 오늘 밤에 내 영혼 주님 데려가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외쳤잖아요. 누구보다 세상의 모든 영육간의 복을 다 누린 그 전대미문의 그런 왕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소원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나가는 안개와 같잖아요.
종국의 시점에서 뒤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먼저 된 거예요?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 당장 하나님이 지금 재림하셔도 나는 지금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들림받아 그 심판대에서 한 점의 책망도 없이 나는 영원한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만을 나는 받을 수 있나?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바빠도 그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먼저 중요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가? 여러분 이 새벽에 잠시라도 우리가 기도하시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사람이나 환경의 우상은 나도 섬기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 새벽에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전하는 그런 복된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회개와 결단의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